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는 어디를 말하나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지요. 이달리아는 송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진은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말하는데 독특한 향기가 있으며 굳으면 한갈색의 물은 유리와 같은 상태가 돼요. 이달리아는 성경시대 로마 제국의 국토의 명칭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서쪽의 장하 형태로 돌출한 반도로 인식되는 이탈리아는 처음엔 단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반도의 남쪽 한정된 지역만을 가리켰으나 훗날 로마가 제패한 반도 북서부의 루비콘 강에 이르기까지의 반도 전체를 뜻해요. 이 반도는 지중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비옥한 토지로 인해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서 영화를 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때 이곳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했고 가이사라에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보병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한비씨, 성경에서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나나요?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대는 1000명의 로마 병사로 구성된 보병대인데 일종의 예비부대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보병대 이외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로 구성된 4개의 예비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고넬료는 뿔이란 뜻인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이달리아대의 지간이었어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던 인물이지요.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시 욥바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는 중 구원을 받았고 이때 온 가족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지요. 학자들은 그를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요 침례자로 보기도 한다고 해요. 사도 베드로 역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기점으로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은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새로 등장하는데 아구사도대에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말해요. 율리오는 감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로마 아구사도 근위대의 백부장으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안전히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로마로 가는 배를 함께 타고 출발해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드라무테노는 죽음의 공회라는 뜻이에요. 소아시아의 북서쪽 끝에 있던 무시아의 옛 항구 도시 이름인데 오늘날 에드레밋 근처에 있대요. 근데 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왕이면 천국의 공회라고 지었으면 꿈같은 아름다운 여행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고자 팔레스타인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의 배를 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같이 배에 올라 함께 행선했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지요.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에베소 극장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느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잖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이 영험한 천하에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여금의 막대한 지장을 이제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은 어떻게 못 잡았고 이렇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럴 때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2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서기장이 나서서 이제 모든 무리를 안돈시켜서 그 모임에서 이제 흩어지게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주인공이 바로 아리스타고예요. 일 후에도 고린도에까지 같이 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어요. 아리스타고는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까지 함께 올라 행선했고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도왔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리스타고는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갇혀서 바울을 도왔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는 바울과 아리스타고가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로마로 가는 이 배에 또 누가 함께 행선했었나요? 의연 누가가 함께 행선했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한영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가이사르에서 시돈까지 하루가 걸려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도록 허락했어요. 율리오가 볼 때는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친구로 보였나 봐요. 주님께서 친절한 율리오 천사를 붙여주셔서 로마 여행을 한층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하나님께서 바울 편이 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7장 4절 말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인데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전도했던 곳이에요.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았었지요. 지금 그 구브로 해안을 지나 순풍을 타고 부드럽게 행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5절 말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그것을 지날 때에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겠지요. 밤빌리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누가 도망갔었나요? 마가 요한이 도망갔지요. 루기아는 열기라는 뜻이에요. 동쪽으로는 밤빌리아, 북쪽으로는 부르기아,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접한 소아시아의 로마 속주로 산악지대로 살림이 울창하고
산물이 풍성하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대요. 또 바다를 끼고 있어 통상으로 크게 번창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루기아주에 속한 항구 바다라에서 베니게의 두로항으로 가는 배를 갈아탄 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루기아주의 항구 도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호를 이제 갈아탔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울, 루가, 아리스다고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도 무탈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배에는 또 누가 함께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27장 7절 말씀.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니도는 매임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 남서쪽 연안에서 에게해를 항해 길게 뻗은 니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하여 고대에는 번성한 도시였어요. 로마로 합송되던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풍세가 워낙 거세게 불어서 살모네 앞을 지나는데 살모네는 그레데 섬의 북동쪽에 있는 갑인데 오늘날에는 시데로스 갑이라고 해요. 로마로 가던 바울의 배가 에게해에 나와 강한 북풍을 만나 선장은 진로를 바꾸어 이 살몬의 갑의 한 바다를 남하하여 그레데 섬에 바람을 피하여 서쪽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어요.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는데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는 지중 해상의 큰 섬이에요. 동서 길이가 260km고 남북 길이가 60여 킬로미터이며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 중지로서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2장 24절에서는 갑돌로 불렸으며 블레셋 일파의 원 거주지였어요. 원주민은 그렛 사람으로 불렸어요. 그렛에는 오순절 성령 감리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순례한 그레데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에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뒤 디도는 이곳 그레데에 남아 계속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를 하였다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온 목회 지침서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잘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동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강연이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디도지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사역자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데 대한 지침서를 세세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놓고 이에 합당한 자인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디도서 1장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을 선정할 때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하고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드려야 하며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고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감독자로 선정하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셨지요. 옛날에 청지기는 양반집에서 집안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싸움꾼이거나 돈에 욕심이 많은 자는 안 되지요.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하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야 돼요. 디도서 1장 9절에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한 입이 되어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야겠지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할례당이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헛된 말로 속이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치는 도다. 할례당들은 교회에서 절대 말 못하도록 단호하게 입단속해야 하고 모든 교제권이 투명하도록 철저히 보고해야겠지요. 이런 자들은 이권에 탐하고 지도자에 대해 항상 부정적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말을 섞으면 영혼이 혼탁해져서 말씀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겠지요.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악한 짐승이라고 했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게으름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은 헬라의 7현인 중 한 사람인 시인인 그레데 출신 에피메니스데스의 19에서도 나타났어요.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한다는 뜻을 가진 그레티조는 거짓말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그레데인들의 거짓말하는 정도를 여실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런 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은 이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레데 섬의 대표적 도시로는 살모네, 라세아, 미항이 있는데 지중해를 향해 하는 대부분의 배들은 그레데 남단에 통과하였어요. 이렇게 그레데에 있는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해서 계속 항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8절 말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겨우 가까스로 그레데의 바닷가를 지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미항은 지중 해상의 그레데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미항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고 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한번 가보고 싶지요. 다 같이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제수의 순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바울의 일행은 배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정박을 했는데 미항은 항만에 작은 섬들이 있어 계절풍에서 배들을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배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정박을 했는데 미항은 항만에 작은 섬들이 있어 계절풍에서 배들을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 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먼저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해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와 백성과 제사장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오직 이날에만 희생 짐승의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율법에 의하면 공식 금식 기간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일, 3일, 40일, 하루 낮이나 밤 동안 자신이 기간을 정하고 금식을 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31장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바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여기서 길르앗 라베스 거민들이 이렇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지요. 에스더 4장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에스더 보고 왕에게 구하라고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겠다고 했지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했지요. 사무엘하 3장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해가 지기까지 금식하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금식일이 공식적인 것 외에 자기가 정해서 각각 금식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1년에 4차례 금식일이 선포되었고 훗날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금식하였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요.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의를 삼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항해할 때 라세아에 가까운 미항에서 잠시 정박을 했어요. 라세아 성은 지중해상의 섬 그레데 남쪽 해안의 미항 동쪽 8km 지점의 성읍이에요. 오늘날도 같은 지명이 사용되고 있대요.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그 해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 위해 위험한 시기래요. 그래서 바울이 선원들에게 권면의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파손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했는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때는 모두 백부장의 결정대로 갈 수 있었나 봐요. 백부장이 아직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요? 바울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아름다운 항구 미항은 사방에 튀어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베니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 있어 온화한 곳인데 그레데 섬에는 미항, 라세아, 베니스 성읍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는 좋은 날씨로 보이니까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유라굴로는 헬라어 유로스와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로서 폭풍의 한 명칭인데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나 형성된 강력한 돌풍이에요.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의 높은 산맥에서 형성된 두 반대 기류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험악한 바람인데 돌풍은 갑자기 강하게 불고 단시간에 그치는 바람이에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이 한번 바람이 불면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만큼 위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유라굴로를 강풍을 살인적인 대풍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듣지 않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이 폭풍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돌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들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라 그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강풍을 만나면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겠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른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풍랑을 만나면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까지 가야겠지요. 예레미야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승치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옥에 갇히는 돌풍을 만났지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16절 말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가우다는 지중 해상의 섬 그레데 남서쪽 37km 지점의 작은 섬이에요. 겨우 가까스로 구명선을 잡아 간판 위로 올렸어요.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의 몸체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명 보트를 배 주위에 겨우 둘러 감았어요. 강연이 여기서 스루디스가 뭘까요? 스루디스는 모래톱이란 뜻이에요. 모래톱은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의 주변에 바닥보다 수심이 얕은 불룩한 부분으로서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으로 항해의 위험한 지역을 말해요. 리비아 안에 있는 바닷가 이름인데 그레데 섬 남쪽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와 튜니스 해안에 돌출한 모래톱을 말해요. 대스루디스와 소스루디스로 나누어질 정도로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수시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는 위험적인 존재였대요. 깊은 바다에 어떻게 모래가 산더미처럼 몰려다닐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도 많지요. 이곳은 오늘날 시칠리아 섬 남동쪽 시르테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제는 혹시 배가 무거워 모래톱에 걸릴까봐 연장까지 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공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토하고도 힘에 지나칠 정도로 애를 썼는데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아예 짐까지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19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진짜 이제는 갈 때까지 갔지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까지 가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지요. 잘 되면 누구나 자기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기 쉽지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몰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고 희망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어졌는데 이런 날에 여러 날 된다면 정말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겠지요. 바울은 견딜만 했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힘들지요. 그러면 이럴 때쯤이면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실 시간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도자는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권면해 주셨을 때 순종했었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피할 길을 주셨는데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지요. 매를 있는 대로 다 맞고도 결국 그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계속 고집 부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나 안심이 되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주님은 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가 망가지면 주님께서 더 멋진 배로 주시면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도 가득 채워주셔요.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다 같이 끝까지 사명을 붙잡자. 사명을 붙잡자. 그래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은우,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겠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바울도 지금까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지요. 폭풍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제일 먼저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안심시켜 주셨고 함께 행선하는 자도 다 바울에게 붙여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부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셨고 백부장도 선장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바울의 말에 청종하도록 주님께서 앞서 일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세요. 이런 큰 유라굴로의 강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일해 주실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오직 주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섬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미 주님께서 이 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앞장서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주 동안 이런 풍랑 속에서 정말 견디기 몹시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일까요? 아드리아 바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넓게는 그레데와 시실리아 섬 사이에 있는 이노니아 바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실리아 섬은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최고로 큰 섬이에요. 주변의 작은 섬과 함께 이탈리아 한 주를 형성하며 주도는 팔레르모이라고 불렀어요. 북동단은 메시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본도 남단에 접하는데 아드리아 바다란
베네치아 성읍 강 어구의 상업 도시 아드리아에서 유래했어요. 이탈리아 로마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굽 높은 긴 부처 모양 같이 생겼지요? 그 앞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시실리아 섬이에요. 이제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었는데 사공들이 느낌이 딱 올 때에 서둘러서 바다 깊이를 재어보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8절 말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0길이면 몇 미터일까요? 한 길은 보통 어른의 키 정도 되는 것으로 말하지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 길을 2m로 계산하면 20길이면 40m이고 15길이면 30m 길 되겠지요. 사도행전 27장 29절 말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닷 물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바위에 걸릴까봐 조심해서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물은 배의 앞쪽을 가리켜요. 거루는 거룻배, 돛을 달지 않는 작은 배. 다시 말해서 구명보트를 말해요.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배의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구명보트를 풀어내려 놓았어요.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고 배에서 도망가면 다 죽는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이제 백부장과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32절 말씀. 이에 군사들이 구어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제 바울의 말을 백부장도 군사들도 일제히 생명같이 듣고 있지요. 주원이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배를 타야 할까요?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야겠지요. 다 같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참 잘했어요.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다른 배를 띄우지 마세요. 그 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자,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방주 안에 올라탔습니까? 지금 타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지금 빨리 올라타세요.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우리가 이렇게 14일간 식사를 못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정말 힘들 텐데 폭풍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하느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이렇게 오랫동안 식사도 못하고 지냈다면 정말 고생이 말이 아니겠지요. 세수도 못하고 화장은 생각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폭풍에 시달렸으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복음의 거장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날이 밝아지자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했지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영의 양식을 먹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얼마 만에 보는 떡일까요? 정말 그동안 너무나 배고팠겠지요.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식사하도록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편이 되어 주셨지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항상 예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도 이 떡 같이 먹고 싶지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떡이겠지요? 14알째 굶었는데 여러분은 몇 개 드실 수 있겠어요? 많이 배부르도록 먹어야지요.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입장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36절 말씀.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두시고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배 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동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지요.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276명이면 그동안 정말 배고팠으니까 충분히 2인분은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600명분 그쵸? 거의 300명 잡고 그러면 적어도 600명분 빵을 더 넘게 준비했겠지요. 이 풍랑 속에서도 밤새 잠잠하게 해주시고 빵을 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7장 38절 말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배불리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정말 아깝지만 배를 가볍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게 되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큰 손해 볼 일도 없었겠지요.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세요. 고집 부리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차선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모두 착한 의리가 되세요.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어서 보름 만에 항만의 눈에 보일 때 정말 모두 너무나 기뻤겠지요. 배를 그곳에 들여댈 수 있는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0절 말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닻은 배를 멈추게 있게 하기 위하여 줄을 메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예요. 닻을 끊어버리면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가겠지요. 깃줄은 배의 키를 조정하는 줄인데 돛을 단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돛을 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해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조정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1절 말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바다에도 이런 곳이 있었지요. 이런 곳을 보고 엎친데 덮친다고 하지요. 배 앞부분이 걸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배 뒷부분이 큰 물결에 깨어져 가고 이런 일을 만나면 참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절대 질서가 필요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움직일 때가 가장 안전하고
혼잡하지 않지요?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왜 제수를 다 죽이고자 했을까요? 만약 제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군병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차라리 죽이면 자기가 죽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이 배 안에 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주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살리시려고 죽이려는 뜻을 막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구사일생으로 바울이 또 살아났어요. 백부장 율리오 천사를 붙여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우리에게는 요셉을 살려준 로벤 천사, 유다 천사, 사도들을 살리는 가말리엘 천사가 정말 필요하지요. 여러분은 헤엄칠 줄 아세요? 수영할 수 있는 분은 저 섬까지 헤엄쳐서 가세요. 수영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수영할 수 있는 분은 있는 힘을 다해 해안으로 수영해서 들어가시고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늘판지를 찾아서 타고 헤엄쳐서 오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무사히 다 상륙하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다 구원해 주셨지요. 유라굴로 풍랑이 아무리 대작해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의 풍랑에서 건져주셨고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